4절 말씀에 보면은 착취했잖아요. 남의 것들을 내일 줄게, 다음에 줄게, 찰필 미루면서 착취하는 모습이 4절에 나왔다면 5절에는 사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착취하고 사치는 항상 같이 와요. 남들에게서 착취한 것으로 내가 사치를 누리는 거죠.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소와 돼지가 도살당할 그날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죽을 줄도 모르고 살을 찌우고 있습니다. 즉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사치하고 또 착취하는 모습이 그 당시의 부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남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못난 사람들아 왜 그러고 사니?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목적도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겁니다. 남들이야 어찌됐든 관심이 없고 내 배 채우는 것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이 땅에서 마음껏 사치하고 내 마음만 살찌게 하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곧 도살당할 날이 찾아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이 6절에 나와요.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남들을 착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또 내가 그걸 가지고 사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남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직접 죽이지 않고 방치하고 외면해서 죽었을 수도 있죠. 근데 결국 그거는 내가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꼭 칼을 들고 찔러 죽여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착취하고 사치하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다면 내가 정죄하고 내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라면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아유, 나는 부자도 아닌데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오늘 말씀은 나와 좀 거리감이 있는 말씀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부자들만 뭐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은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거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로 보시느냐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재물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죠. 과연 내가 재물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돈이 내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정직하게 벌어서 믿음으로 사용한다면, 재물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요, 돈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단 한 푼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지 알고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즉, 이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못 나가요. 나는 여태껏 주님 잘 안 믿었는데 지금 나가는 거는 좀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천이었지만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나는 너무 늦었어요. 나는 죄가 많아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내가 덕지덕지 얼룩얼룩 죄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어느 정도 죄 좀 털어버려야지. 그래서 죄를 털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 나머지 죄도 씻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요,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간다면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흰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것이 예수 보혈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몇 달만 다니면 중요한 교리는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인데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을 책에다만 써놓으면 이거는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질 때는 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이 영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거듭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인간 이덕효는 이 이상을 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실제가 되게 만드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믿음의 실제를 얻지 못하고 믿음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고 교리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오늘 믿음이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은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그냥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은요, 3살 배기, 4살 배기가 자그마한 손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큰 손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거는 발에 돌 하나 채 넘어지면 못 따라가요. 못 쫓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주시는 믿음은요, 이 아버지의 큰 손이 이제 자그마한 아이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손은 영원히 놓지 않는 손이에요. 이 아이가 돌에 넘어져도 아버지는 이 손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고 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오게 되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은 재정에 대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재정 훈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훈련인 것입니다. 11조 헌금을 왜 성경에서 강조하고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이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배부리려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11조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1을 가졌든 내가 10을 가졌든 내가 100을 가졌든 10분지 1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10분의 1을 띄는 것은요, 수십억 부자나 몇만 원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아픕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10,000원 가진 사람은 11조 내기가 쉽고 몇억 가진 사람은 10조 내기가 어렵습니까? 다 똑같이 아픕니다. 모두가 10분의 1을 떼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11조를 통해서 이 재물이 내가 먹고 내가 쓸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과 내 자산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고 하나님의 일에 바르게 쓰여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자동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를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에이, 이거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이 받으나 안 받으나, 내가 쓰나 안 쓰나 별 차이 없어 하면서 내가 이거 다 써버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한자가 내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신앙 따로 재물 따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음은 중심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중심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은요, 실제로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왜 마지막에 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마치고 있느냐? 오늘 나의 경제생활, 물질 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혼자 욕심내다가 남도 해치고 나도 신방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9월 2교구, 9월 3교구 모든 남성 구역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총이 넘치는 우리 9월 2교구, 9월 3교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기 조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삶 가운데 땅에 썩어질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의 금은 보화를 쌓아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요하시오 걷어가신 자도 요하시오니 여호와님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찬양과 영광을 얻는 그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